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생명값으로 피로 맺어진 끊을 수 없는 그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은 언약을 맺지 않고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합니다. 신앙 고백이.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그게 참 중요하죠. 우리 신앙의 출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고백이 출발입니다. 고백이. 그러면 우리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 무엇을 구하며 살 것인가? 오늘 새벽에 우리는 호세아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그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무엇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삶의 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기도죠, 기도. 오늘 호세아서에 나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앞에 구했습니다. 애굽에 가서 구했습니다. 아수르에 가서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자신의 재물을 쌓는 일에, 오늘 말하면 송아지 신앙, 송아지를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거기에서 복을 빌었어요. 무슨 복? 재물의 복, 물질의 복. 그것이 어떤 신앙입니까? 기복주의 신앙이죠. 번영신앙. 우리 성도들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구합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한 대로, 그 방향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고 그 영광을 드러내고 그 빛을 드러내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과 사랑과 진리와 의로움으로 통치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것 구하라고 하시거든요.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놔도 평강이 없으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기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억만금은 없어도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 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갔어요. 그런데 광풍이 막 휘몰아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면은 뱃머리에 머리를 대고는 주무시는 거예요. 주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두려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죠, 그죠?
예수님이 한 배에 타고 가셔도 고난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흔들어 깨웠어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하셨어요? 잔잔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우리 기대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될까요? 잘했어. 나 잘 깨웠어. 깨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를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잘했어. 잘 깨웠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꾸중하셔요. 책망하세요. 왜 꾸중하고 책망하셨을까요? 무엇을 꾸중하셨어요? 왜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시거든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깨웠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잘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주무시는데 나도 예수님이 주무셔도 아무 일 안 일어납니다. 풍랑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예수님은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익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만 익사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주무시겠어요?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나도 배짱 좋게 잘 수 있다. 그 믿음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치고 큰 문제 만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주님이 함께 하시지. 모르겠다. 그냥 나도 자자. 그리고 쿨쿨 자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그런 평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그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성도죠, 성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풍랑이 많아요. 죄악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더불어서 행복해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것을 구하라는 거죠. 구하라는 거죠. 자, 오늘은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구해요? 당신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버지의 뜻은, 여러분, 모든 아버지의 뜻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완전한 사랑, 완전한 평화, 완전한 그 하나됨, 완전한 생명으로 충만한 거.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시고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을 이 땅에 왜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에 들어가기를,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복음이 진리잖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로마서 우리 3장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로마서 3장. 좀 띄워주세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어떤 제물이요? 화목 제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 임합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뭘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시고 상호내주하시고 완벽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완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개방성을 가지시면서 통일성을 가지는 그런 사랑 안에서 사귐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화목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강.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상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하나 돼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화목제물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이 뭐예요? 화해하는 거잖아요.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거잖아요. 화평을 이루는 거잖아요. 누구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셨다고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5장. 네, 5장 16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는 관계적인 의, 관계적인 온전함. 그게 의인이에요. 관계의 신실함. 자,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천국은 화목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평강이 생겨요. 평강이.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우리가 누리는 것은 평강이에요. 평강. 천국은 평강이 임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개인적으로 내 내면 속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미 우리 장차 종말론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그런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너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안에 화목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화목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화목하고, 다시 말해서 여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주권적인 뜻이 있고 또 선택적인 뜻이 있고 여러 하나님의 뜻은 많이 드러나 있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궁극적인 이유, 그 목적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음은 단절이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데 다시 이어주는 것이 화목이, 화해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자, 로마서 12장 1절 2절 1절 2절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죠. 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그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자,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청원이면서 소원을 아뢰는 것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뭐라 그랬습니까? 서약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서약이다. 이렇게 청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사랑의 영, 평화의 영,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서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자, 로마서 12장 쭉 뒤로 한번 가보실까요? 12장 18절 말씀 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거예요. 평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앰베서더, 대사가 되어서 화목하게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해야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화목, 평화. 화목이 없이 내 열심 가지고 내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거,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그 화목이라는 그 화평, 평화라는 샬롬이죠. 평강.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구원을 받는 사건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대인 관계 속에서만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가시엉건키가 나고, 그런 창조 세계와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세계를 잘 보존하고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우주적인 차원에서 창조 세계, 생태계의 질서까지 포함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11장에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 이사야 11장을 보실까요? 이사야 11장. 네, 구약성경 981쪽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자,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임하냐 하면 평화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평강의 왕,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대인 간, 사람 간에 화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 창조 세계까지 화목하게 하는 거, 그 예수님이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이어지는 말씀이 창조 세계와도 화목하게 되는 이야기 거기 나오잖아요. 자,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11장 6절에서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뭐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평화의 동산의 모습이잖아요. 인간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창조세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창조세계. 그 창세기에서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했잖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를 주장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관계가 다 깨어졌잖아요. 단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파탄이 되고, 인간관계가, 아담과 하와가 서로의 관계가 파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창조세계는 가시 엉겅퀴를 내고, 평화가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해치고 그러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이거든요. 평화의 영이거든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완전한 사귐, 상온해주, 완전한 사랑, 그러면서도 완전한 자유 속에 개별적으로 하나님이시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한 평화예요. 평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평화를 이루는 겁니다. 평화를 이루는 거예요. 다 연결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이에요. 오는 세대의 삶, 영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평화, 화목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 부여함에서 떨어져 나가니까,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요. 거짓으로 빼앗기도 하고, 때려서 빼앗기도 하고, 전쟁에서 빼앗기도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충만한 삶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삶은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영생의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니라. 거룩해지면 하나님과 틈이 안 생기잖아요. 그게 완전한 평화거든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다 그러잖아요. 그게 불화잖아요. 불화. 거룩하면 하나님과 완전한 평화 속에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까지 우리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샬롬이 임하거든요.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평화가 임하는 거거든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많은 다른 표현들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원수된 것을 다 허물어뜨리고 장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화평하게. 그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십자가의 목적은 화평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뜻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같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에요. 불의와 타협하면서 일시적인 안녕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 아래 있을 때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궁극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와 정의가 만나야지 화평의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정의가 빠져버리면 화평이 없어요. 불의한 사회에서는 화평이 없어요. 화목이 없어요.
정의는 사랑이 사회화된 것이거든요. 공동체화된 거거든요. 결국은 공동체는 관계거든요. 그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의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평화를 주고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평화가, 화평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교회 공동체가 정말 평화의 공동체, 화목한 공동체,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평화를 이루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